오늘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정확히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주일 새벽 4시경에 북한의 공산군이 선전포고도 없이 밀고 내려오는 바람에 대한민국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들었던 날입니다. 특히 북한의 공산군은 약 300대의 탱크와 장갑차를 앞세워서 불과 단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할 정도로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는 바람에 이대로 그냥 두었다가는 이제 곧 대한민국의 등불이 꺼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을 단 3일 만에 점령했던 북한의 공산군이 이상하게도 더 이상 진군하지 않고 서울에서 3일 동안 지체하면서 머물게 됩니다. 이 때문에 우리 국군이 전열을 가다듬게 되었고 또한 전투 사령부를 설치하는 등 시간을 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김일성도 전쟁이 끝난 다음에 서울에서 3일 동안 지체했던 것이 때문에 바로 낙동강 방어선을 뚫지 못하고 남한을 점령하지 못한 그 원인이 되었다고 그렇게 진단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 북한군이 서울에서 3일간 지체했던 사건은 6.25 전쟁 당시 가장 미스테리한 최대의 사건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군이 낙동강 방어선을 뚫지 못하고 남한을 점령하지 못했던 그것은 서울에서 3일 동안 지체했기 때문에 그 미스테리한 일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전쟁 중에 열렸던 미스테리한 기도회 때문이었습니다. 낙동강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던 1950년 8월 말경에 이 당시 경상남도 도지사였던 양성봉 장로님이 이 부산으로 피난을 내려왔던 피난민 중에 250여 명의 목회자들이 이 장로님이 심무하고 계시던 당시 부산 초량교회로 모실 수 있도록 주선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미 초량교회에는 수많은 피난민들이 앞마당까지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녹록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 250여 명이 모이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모여서 여러분 성도들하고 모여서 뭐 하겠습니까? 같이 술 마시고 놀겠습니까? 아니겠죠. 같이 모여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량교회에 모인 목회자와 성도들이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간절한 회개기도와 함께 주여 이 민족을 도와달라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딱 일주일만 하고 마무리하려고 했지만 그 기도 열기가 전혀 식지 않아서 2주일 동안 그 기도회가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기도의 소문이 부산 전역에 퍼지게 되자 부산의 다른 교회들과 심지어 부산에 있었던 당시 이 경남도청과 해운대 백사장에까지 수많은 목회자 성도들이 모여서 구국 기도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 구국 기도회에 참석했었던 초량교회 강월남 집사님은 당시 목사와 장로들의 회개는 참으로 진지했고 그 기도회가 얼마나 간절하고 뜨거웠던지 기도회가 끝날 무렵엔 모두가 기진맥진한 상태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즉 6.25 전쟁이 아니었다면 개최될 일이 없었던 그 구국 기도회가 초량교회를 중심으로 2주 동안 밤낮으로 부산 전역에서 그렇게 미스테리할 정도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2주 동안 이어졌던 구국 기도회가 끝나고 나자 3일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성공 확률 5,000분의 1밖에 되지 않다고 여겨졌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되면서 그렇게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던 북한군이 후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 간절한 구국 기도회가 꺼져가던 이 민족의 등불을 다시 살려내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도 멸망하지 않고 이제는 K 열풍으로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이 현실을 미스테리하다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건 미스테리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처럼 전쟁의 환란 중에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민족을 살려낸 기적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첫째,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평안하고 형통할지라도 때로는 뜻하지 않은 환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남유다에서 이 세 번째로 왕이 된 아사 왕은 왕이 된 다음에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서 이방 제단과 산당도 없애고 우상을 섬기던 주상도 깨뜨리고 아세라상도 찍어버리고 산당과 태양상마저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따를 수 있도록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왕과 백성들이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사는 이 나라를 방어하기 위한 방어 성읍들도 형통하게 건축하게 됩니다. 게다가 아사는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유다 군사 30만, 그리고 작은 방패와 활을 당기는 베냐민 군사 28만 명, 도합 58만 명의 정예 군사도 갖추게 됩니다. 그처럼 아사와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자, 하나님을 온전하게 찾으면서 우상을 다 없애게 되자 온 나라는 결국 10년 동안 전쟁이 없는 평안함과 형통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처럼 왕과 온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며 우상들을 다 없앨 정도로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으로부터 결국 10년 동안 평안함과 형통함을 누리고 있었던 바로 그때 전쟁이 터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9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이 구스라는 것은 에티오피아의 옛 지명 이름인데, 구스 출신의 세라가 100만 대군과 병거 300대,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 300대를 앞세우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참고로 세라는 왕이 아니라 구스 출신의 장군인데 오소르콘이라고 하는 애굽 왕의 부하입니다. 참고로 오소르콘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을 당하게 되는데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입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있을 때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 애굽 왕 시삭의 아들이 바로 오소르콘입니다. 그런데 애굽 왕 시삭이 르호보암 때 쳐들어왔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왕궁과 성전에 있었던 모든 보물도 다 빼앗기고 심지어 솔로몬이 만들었었던 금 방패까지도 모조리 다 빼앗길 정도로 이제 곧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다 멸망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남유다 백성들이 스스로 겸비하게 회개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은 시삭이 남유다를 완전히 다 점령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게 됩니다. 즉 시삭의 입장에서는 남유다를 이제 곧 점령할 수 있었는데 이 남유다 백성들이 간절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되자 거의 다 된 밥을 먹지 못하고 후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초량교에 있었던 그 간절한 구국 기도 때문에 북한군이 다 된 밥을 먹지 못하고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후퇴하게 된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삭의 아들이었던 오소르콘이 아버지가 못 먹은 밥을 자기가 먹겠다고 남유다를 또다시 침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오소르콘의 군들을 이끌었던 장군이 바로 구스 사람 세라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세라가 쳐들어와서 진을 쳤던 곳이 어떤 성읍이었냐면 마레사라고 하는 성읍입니다. 그런데 이 마레사가 어떤 도시냐면 르호보암이 집권 초기에 나라를 방비하겠다고 견고한 방어성들을 건축하게 되는데 그 견고한 방어성들 중에 하나가 바로 마레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르호보암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견고한 방어성을 건축했지만 결국 애굽 왕 시삭에서 한번 뚫렸고 이제 그 아들이 해서 또다시 그 견고했던 성읍 마레사가 뚫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견고한 방어성 마레사가 애굽 왕 시삭에 의해서 첫 번째 뚫렸을 때는 왜 뚫렸었는지 우리 역대하 12장 4절과 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지금 마레사와 같이 르호보암이 건축했었던 그 견고한 성읍들이 다 빼앗기고 예루살렘까지 뚫려버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레사가 처음에 뚫렸었던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전쟁이라고 하는 환란이 닥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레사가 첫 번째 뚫렸을 때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뚫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레사가 두 번째 뚫렸을 때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아사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온 백성도 우상을 다 없애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게 되었는데, 그래서 10년 동안 평안함과 형통함까지 누리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마레사가 또다시 뚫리면서 전쟁의 환란이 닥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란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어도 환란이 닥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도 환란은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도 잘 안 믿어도 환란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닥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서 영적으로 평안함과 형통함을 누리고 어둠의 공격을 막아보겠다고 아무리 단단히 무장해도 그곳이 뚫리고 무너져서 결국에는 환란이 닥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렇게 잘 막아보겠다고 견고한 방어성을 세웠지만 그 방어성 마레사가 두 번이나 뚫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한 번 환란이 닥치고 지나갔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또다시 환란이 닥칠 수도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잘하는 그런 분인데도 어느 날 갑자기 뜻하지 않은 환란이 당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무슨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런 환란을 당한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도 환란을 당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비밀 병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째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환란이 닥쳤을 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우리 11절 상반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네, 10년 동안 평안함과 형통함을 누리던 와중에 갑작스럽게 전쟁의 환란이 닥치게 되자 아사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는지 1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다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가 그 우리를 도와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치셨다고 말합니까? 이 아사와 백성들 앞에서 치셨다는 겁니다. 즉 아사와 유다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시면서 그들을 다 치셔서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이길 수 있도록 승리로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사가 무슨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아사가 무엇을 했었는지 우리 10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는 아사 나름대로 마레사에 있었던 그 스바다 골짜기로 군대를 다 이끌고 가서 전열을 다 갖춘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는 전열을 갖추었다고 해서 곧바로 싸운 것이 아니라 전열을 가다듬은 다음에 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먼저 기도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전쟁을 치렀더니 아사가 앞장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워주시는 바람에 결국 그 전쟁에서 100만 대군을 무찌르는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 번째, 환난은 주를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11절 하반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다니. 즉 아사가 믿음으로 주를 의지했더니 전쟁의 환난조차도 그를 이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민교 선교사님의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민교 선교사님의 간증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원래부터 선교사였던 것이 아니라 원래는 뿌리 깊은 원불교 가정에서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원불교에 쫙 심취했었는데, 게다가 20살쯤에는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겠다고 무당을 쫓아서 계룡산을 다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생병 환자들에게 원불교를 전도하겠다고 소록도에서 7년 동안 다니면서 한센병 환자들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특히 명절 때는 며칠씩 머물면서 그곳에 계시는 소록도 어르신들에게 세배도 드리고 안마도 해드리면서 이 원불교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할머니를 도와드리려고 부엌에 딱 들어갔는데, 부엌에서 어떤 광경을 보게 되었냐면, 한센병 때문에 손이 막 문드러진 그 할머니가 이 칼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이 칼을 천으로 묶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흰 가래떡을 썰고 계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래떡 썰어 보셨나요? 이 정상적인 사람도 가래떡이 잘 썰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센병으로 문드러진 손에 칼을 묶고 이 가래떡을 썰으니 그게 제대로 썰려지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엉성엉성 이렇게 썰고 있었더니 그런 할머니를 바라보는 모습이 너무 속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할머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무엇이 그리 좋은지 찬송을 흥얼거리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행복해 하셨다고 합니다. 교회 일이라면 그 불편한 몸으로도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늘 앞장서서 하셨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늘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늘 교회 자랑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할머니의 모습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어떻게 이 와중에도 행복해 할 수가 있냐고 따지듯이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답하셨다고 합니다. 그건 우리가 영원히 살기 때문이지, 내가 문둥이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어. 문둥이가 아니었다면 한평생 멋모르고 살다가 지옥에 갈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문둥이로 만들어 주셔서 이제는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으니 살아도 천국을 살고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 우리는 지금이 행복한 것이지. 이 할머니처럼 소록도에 있었던 모든 한센병 환자들이 다들 예수 믿고 그 와중에도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바람에 자기가 아무리 원불교를 전도라고 하려고 해도 단 한 명도 아무도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전략을 어떻게 바꾸게 되었냐면, 살아있는 사람들은 부처를 믿지 않으니까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사식구제라도 드려주자고 장례가 날 때마다 찾아가서 목탁을 두드리면서 연부를 외워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소록도 법당 안에서 그렇게 목탁을 막 두드리면서 연부를 외우고 있었는데, 하도 장례 예배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수없이 찬송을 듣다 보니까 연불 대신에 장례 예배 때 수없이 들었던 찬송가가 막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면서 갑자기 방언까지 튀어나오면서 그렇게 성령을 체험하며 한참을 바닥에 떼굴떼굴 굴면서 울면서 뒹굴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된 다음에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환난은 절대로 주를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을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것도 주를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앞장서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한센병조차도 주를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을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었고, 무려 7년 동안 원불교 교리로 그들을 전도하며 공격했지만 결국 믿음의 사람 단 한 사람도 넘어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성령으로 고꾸라져서 선교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네 번째는 환난을 이긴 믿음의 사람은 더 진한 믿음의 향기를 바라고 더 많은 은혜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하나님께서 이 앞장서서 이기게 해주시니까 아사가 구스 사람 세라가 이끌고 왔던 100만 대군만 무찌르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랄 사면에 있던 모든 성읍까지 다 합쳐서 수많은 노략물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지금 환난 중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환난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뜻하지 않게 풍성한 수확까지 거둘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집에서 바질트리라고 하는 그 허브나무를 키우고 있는데, 이 바질트리도 가만히 두면 이쁘긴 하지만 아무런 향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서 살짝 만지기만 해도 바질 향이 뿜어져 나오고, 이렇게 싹 흔들면 엄청난 진한 바질 향이 뿜어져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처럼 고난이 나를 만지고 역경이 나를 두드리고 환난이 나를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나를 통한 은혜의 향기는 더욱더 진하게 우리의 삶에서 역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바람 한 점 없는 곳에서 자란 나무보다 적당한 비바람이 치는 곳에서 자란 나무가 더 깊게 뿌리를 내리고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를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의 비바람을 맞으면서도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기 때문에 결국 더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질트리의 특징도 바로 바람이 없는 곳에 두면 금세 하얀 곰팡이가 피면서 죽게 되지만, 바람이 있는 창가에 두게 되면 더 풍성한 진한 향기를 내면서 더 아름답게 자라게 됩니다. 그처럼 우리 인생에도 바람 한 점 없는 그런 잔잔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거친 풍랑이나 환난을 당하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주를 간절하게 부르짖고 의지하며 살아가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진한 믿음의 향기를 바라며 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평안하고 형통할 때일지라도 때로는 뜻하지 않은 환난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인생의 환난 앞에서 절대로 당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환난이 닥쳤을 때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장서서 이기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더 진한 믿음의 향기를 바라고 더 많은 은혜의 열매를 거두는 승리의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